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말씀 한 대 시간, 오늘은 창세기 49장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은 본문 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49장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족보의 내용들을 짤막하게나마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49장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언제나 그리하듯 말씀 한번 훑어보시고요. 본문서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49장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제국들이 형성되었다가 사라지기도 했죠.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현대 사회 속에도 영향을 끼치는 제국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국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두 번째가 로마 제국일 거라 생각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에 1200년 정도 그 제국의 역사를 유지하죠. 보통 제국의 역사들이 되게 짧습니다. 생겼다가 몇 대를 걸치지 아니하고 제국은 분산되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 12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국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AD 600년경 이후에는 이슬람 제국으로 또 변화되어서 제국의 역사를 더 오랫동안 갖고 갑니다. 그렇게 볼 때 페르시아 제국 자체의 역사는 굉장히 길죠. 나아가 우리 성경과 또 밀접한 제국이 있죠.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 한 1500년 정도 그 제국의 역사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 두 제국 다 사라져 버렸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특히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사회의 그 정신적 지주로 형성되어 있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로마의 정신을 여전히 소유하려고 노력하죠. 미국의 상징 동물로 독수리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독수리도 사실 로마 제국의 동물이었죠.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들이 독수리처럼 다민족 체계를 이루어가겠다는 상징적 모습으로 언제나 미국 국기는 독수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나아가 또 이슬람 국가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임을 자랑하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두 제국의 모습이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이 두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강대한 역사를 오랫동안 유지했고 현대 사회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한 데 있었다는 거죠. 두 제국이 여전히 그 힘을 소유하게 된 것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 때문이었다는 사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도 성경 속에 다 등장을 하는데, 그 두 제국 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인정할 뿐 아니라 흡수하여서 그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운 꽃들을 피웠다는 것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 유대 사회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를 인정해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보내주는 고레스왕, 그리고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식민 지배를 했지만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며 여전히 예배드리게 해주고 그들의 모든 문화적인 활동을 허용해주는 그런 로마의 모습들, 그 다양성의 인정이 그 제국을 오늘날까지도 제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큰 영향력이었다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도 다양성을 사랑하시고 그 다양성을 위한 하나님인 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은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물론 어느 자녀들은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도 들어가지만 12자녀 전체가 내용이 다 달라요. 때로는 복을 빌어주는 내용도 있고 때로는 책망하는 내용도 있고, 특별히 유다 지파나 여러분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얘기들이 진행되긴 하지만 12지파가 다 다릅니다. 참 독특하게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 요셉 그리고 야곱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는데 하나의 지향점을 통하여 형성되는 나라가 아닌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그들은 12지파의 다양성 속에서 그들이 하나 되어가는 그 놀라움을 보게 돼주는 장면이 오늘 이 족보 속에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 독특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다양성에 따른 복들을 빌어주고 계심을 여러분이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단순히 요셉과 그 형제들과 이 야곱의 얘기들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를 뽑을 때 12명을 뽑으셨어요. 물론 우리로 생각될 때 수석 제자라 부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존재하긴 했었지만 12명은 정말 달랐습니다. 다양함이 이럴 데가 없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 당원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어부들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학적인 문제에 또 이렇게 그 담당을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12명이 다 달랐어요. 누군가는 돈을 사랑하는 자도 있었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사랑하는 자도 있었고, 색깔이 너무 다른 사람을 12명을 모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 참 피곤하게 사역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색깔의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일하기 편합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했을 때 한 방향으로 가기가 좋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추구 방향이 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역사 속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한 방향을 추구했던 나라들이, 한 방향을 얘기했던 나라들이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힘을 낼 것 같은데 오히려 쉽게 무너지고 쉽게 타협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고 융화되어 가는 과정을 오히려 선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더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나아갔다는 것,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그리고 오늘 야곱이 12자녀에게 각각 다른 축복을 해주듯이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님이시요,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실로 교회는 이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다양성에 대한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정말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그의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근데 잘 아시죠? 7교회가 다 다릅니다. 물론 책만 받는 교회도 있고요, 때로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지만 7교회 내용이 다 달라요. 색깔이 너무나 다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거기서 모범을 배우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계시록의 마지막 그 교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범과 함께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인식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로 모아 한 사고로 그리고 한 민족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모든 것을 아우들러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양한 꽃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심에 충돌을 좋아하셨어요. 제자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속에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양성에 대한 인지들이 떨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이제 개신교회는 그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정을 많이 합니다. 교파만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파들이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불편하셔는 안 돼요. 사람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의 백성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걸작품끼리는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 다양성 속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분리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 주셨기에, 때로는 창녀를 만나시고 때로는 세리를 만나시고 때로는 죄인과 함께 하셨기에 그분의 기쁨이 얼마나 많은 방향을 이루어 정말 쓰나미 같은 사랑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아들에 대한 축복 얘기를 나누지만 조금 더 광범위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시고 그 개성이 빛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12아들이 축복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단 한 가지는 같은 복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다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의 다 지파들인 것을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캔코라는 곳에 계시면 그 다양성의 장벽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그 다양성을 파괴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모습으로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대선 전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양옆으로 이렇게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오히려 이제는 정말 극단적일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들이 폭발합니다. 이거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밥입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그 사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가며 함께 마음으로 보듬어가며 웃어주며 아두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때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저희 장인어른과 정치적인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정치적인 얘기를 절대 나눌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고 또 저희 장인어른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장인과 자주 부딪혔어요. 장인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굽힐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저도 제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번 명절에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데 아버님은 여전히 자기의 후보에 대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는데 제가 그게 받아지더라고요. 그것뿐 아니라 제가 또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함의 인정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의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를 아두르는 나라임을 기억할 때 서로를 포용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함께하는 길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양성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다양성 속에서 사역할 때 만약 그분이 어느 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은 세상에 흩어진 자들을 만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창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국노와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하셨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12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캠코 지체에게도 그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캠코에서 이 다양성의 꽃을 피워주기 위해서 어느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랑과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마음에 방이 많아야 돼요. 어느 한 방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방들을 많이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채우셔서 어느 한 곳에 몰입되어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놀라움을, 그 뭉쳐짐을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캠코가 이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이것을 목말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특히 대성정국이 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좌우가 너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워주셨고 12제자를 부르셨고 7교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색깔을, 우리의 생각을 오히려 모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색깔들을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가져 나아갈 때 그곳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할 때 캠코가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사도로서 이 놀라움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곳곳에 아름다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캠코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공동체에 뿌려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